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찬양을 해주신 분들은 이번에 양육 과정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양육 과정을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장 8절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기록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오늘이 네 번째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가 그 머리이며 성령이 그 능력이며 세상의 그 사명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초점인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 부분에서 오늘은 교회는 세상이 그 사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결론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한 문장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세상을 위해서 바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가 커지고 예배가 풍성해지고 프로그램이 늘어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한 번도 교회의 사명을 교회 성장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가라, 흩어져라,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처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하루에 3,000명 또 5,000명이 더해지는 엄청나게 큰 교회로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성장이 교회의 목적이었다면 아마 예루살렘 교회는 더 큰 교회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 가지 않아서 사방각처로 흩어지는 교회가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교회는 온 유대로 흩어져야 되고 온 유대에만 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렇게 흩어지며 가는 교회가 돼야 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교회는 뭐가 똑같냐면 광야 교회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신약의 교회의 바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광야는 머물기 위해서 광야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가나안 땅에 가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훈련의 목적으로 광야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교회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일곱 족속이 있는 땅에 나가 살도록 하는 바로 훈련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교회에 더 많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받고 세상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바로 교회는 바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에 여러분을 더 많이 머물게 하고 교회 밖에서 여러분이 생활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막는다면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여러분을 틀어막고
광야에서만 살게 만드는 꼴이 된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는 광야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살려고 광야가 필요한 것이지 광야에 살기 위해서 광야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육하 원칙으로 왜 그런지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 교회는 세상이 그 사명이냐? 그 이유는 교회라는 정체성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또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예배 모임이 교회도 아닙니다. 성경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에베소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성경은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왜 이 관계가 중요합니까? 몸은 바로 머리의 지도를 따라서 바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가 간 곳에 교회가 있어야 되고 또 머리가 행동하는 것에 따라 몸도 움직여야 되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 보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러면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정체성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바로 이야기하고 있지요. 좁게 말하면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머리이십니다. 근데 세상을 어떻게 누구를 통해 통치하시느냐? 바로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냐? 그러면 주님이 통치하시는 곳에 교회가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섬으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교회 성도들만 모이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떠나서 우리끼리만 모여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을 유혹하는 데가 있다면 그것은 다 이단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뭐 섬으로 가자 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유혹해 섬으로 데려간 그런 뭐 누구죠? 뭐 있죠? 신옥주인가? 뭐 예? 박명호요? 예. 그분은 저 남마고 어디로 남아메리카로 가신 분 같고요. 신갖고 이렇게 그냥 그 여자분이신데 그 섬으로 데리고 가갖고 그냥 뭐 그냥 두들겨 패고 막 그런 걸 합니다. 예, 여러분 아무튼간에 우리끼리만 모이자, 산으로 가자, 우리끼리만 모여서 뭐 하자.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됨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교회는 그래서요 반드시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공동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여러분 각자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언제나 어디 속에서 살아야 되냐면 세상 속에서 사셔야 돼요. 불신자들 속에서 들어가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가정 생활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정 생활, 직장 생활을 하지 않으면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직장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가정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냐면 여러분 가정과 직장입니다. 교회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가정과 직장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통치를
흘러보내는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하여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셔가지고 훈련 받는 일을 여러분이 진력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왜 참석을 해야 됩니까? 왜 주일 오전에 나오고 오후에도 나와야 되고 양육과정도 받아야 되고 수요 예배도 나와야 되고 또 때때로 새벽 예배도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계속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교회의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뭔가 회복이 위해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온전하게 구현하는 바로 몸으로서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과 저희들이 은혜의 복음 교회가 바로 필요하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운데 이제 목사가 세워지죠. 목사는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 가운데 누가 세워집니까? 장로님들이 세워집니다. 이제 장로님들은 평신도시죠. 또 직업도 갖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평신도인 성도를 교회 장로로 세우냐? 그 이유는 바로 장로님들이 직장과 가정생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바로 바르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도록 돕게 하기 위해서 바로 평신도 지도자로 장로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직장생활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과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 형태가 성경에도 나오지만 이걸 조직으로 만들어진 것은 이제 칼빈 목사님이 CC에서 제노바에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때 장로들은 다 누구였느냐? 그러면 시의원들이었습니다. 시의원들이 장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를 다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장로로 세워진 분들이요, 가정에서 말씀대로 사는가, 직장에서 말씀대로 사는가, 이걸 살펴보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말씀대로 살면 격려가 되겠지만 말씀대로 안 살면 상담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또 그분들을 교정도 해주고 또 함께 기다려도 주고 막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교회가 꼭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어떤 성도가 길러져야 되면 예배당 안에서 정말 믿음 좋은 성도를 나오면 어쩔 수 없고요. 그게 목표는 아닙니다. 그 가정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세우는 겁니다. 직장에서 또 사업을 정말 말씀대로 사업을 하고 말씀대로 직장 생활하는 성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는 훈련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훈련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그 훈련병들이잖아요. 완성된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뭐 TV 드라마 제목 같이 미생이잖아요. 미생. 예배당에 오신 분들은 다 아직 완생이 아닙니다. 완생이 아닙니다. 다 미생입니다.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넘어질 수도 있고요.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직장 생활하거나 가정 생활할 때는요. 완생으로 사는 겁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제가 있고 또 교회 가운데 장로님들이 있고 또 권사님들이 있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교회 생활 똑바로 하라고 그 성도들을 다그치고 성도들한테 야단치고 이런 것보다 그분들과 상담을 통해 직장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훌륭하게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섬겨주는 그런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서로 피차
그런 관계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 성도다 그러면은요, 세상이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분은 훌륭한 사장님이십니다. 저분은 훌륭한 부장님이십니다. 저분은 믿을 만한 대리이십니다. 저분하고 거래하면 정말 영광이겠습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정체성이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바로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이에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세상을 통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통치하고 있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치하고 있고,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통치하고 있고, 여러분의 문화생활을 통치하고 있고,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 아래에서 살고 있는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50대, 60대, 70대, 80대 여러분의 모든 나이로 살아가는 인생을 바로 통치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것을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와서 이 교회 예배당에 있는 교회가 돼 갖고 여기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부족한 걸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죠. 훈련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요청해야 되는 건 뭐냐면, 목사님 더 훈련시켜 주세요. 더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계획을 세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저한테 요청하면 더 좋겠어요. 아니 목사님, 이번 겨울에 날씨도 추운데 우리 그냥 따뜻한 그냥 수련회장 가서 2박 3일 우리 그냥 뜨겁게 그냥 말씀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되나요? 뭐 이런 거 여러분 요청하면 제가 얼마나 제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요청하는 겁니다. 제가 사업을 이번에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당장 여러분이 좀 AI 시대잖아요. AI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직장이 이런 거 저러고 저러는데 이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으로 저희들 가르쳐 주세요. 그럼 제가 그거 안 가르쳐 주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면 성경만 제가 알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뭐 AI에 대해 잘 아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아마 제가 5번째 손가락 안에는 들 정도로 제가 잘합니다. 저는 거의 매일 듣습니다. 강의 듣고, 경영학 강의 듣고, 뭐 과학에 관한 강의도 듣고, 뭐 철학에 대한 강의도 듣고 계속 듣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 시대 속에서 이런 환경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공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청만 하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못하는 것은 훌륭한 전문가, 정말 그런 부분에 잘 말씀으로 준비되신 분들 초청해서 할 수도 있죠. 초청할 수 있죠. 저는 우리 교회가 생긴 이후로 부흥회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흥회는 옛날부터 각자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부흥회를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흥회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원한다면 내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부흥회를 해주세요. 그건 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가정생활에서 아버지 노릇, 부모 노릇, 자식 노릇 똑바로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사경에 좀 해주세요. 그러면 100번이고 하지요. 제가 부족하면 얼마든지 전문가 불러와다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적어도 은혜의 복음교회를 다녔다면 저는 여러분의 직장생활이, 여러분의 또 사업이,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예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쫙 읽어보시면은요, 참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믿음의 사건에 관련해서 기록한 내용은 정말 짧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예배당 안에서, 또 교회 성도 믿는 사람들 공동체에서 안에서 일어난
역사에 관한 이야기 분명히 기록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꺼운 성경책의 거의 80%는 어디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냐면 세상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정치판에서, 또 경제 상황에서, 기근 상황에서, 전쟁 상황에서, 부모 관계에서, 자식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또 원수가 나를 쫓아올 때, 삶이 공허해서 괴로움 가운데 빠졌을 때, 뭐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주님의 통치를 받는 몸으로서 살아가느냐,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회의 정체성은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언제 증인이 돼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언제 교회는 교회다운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말은 성령이 오신 이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서 바로 교회됨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몸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느 그 시간 속에 있든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많은 성도들은요, 본인이 예배할 때에 가장 은혜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본인이 기도할 때 가장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믿음 있는 사람으로 기도해야 되고 영광스러운 자로 예배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 때만이나 기도 때만 믿음이나 영광스러운 삶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거하는 장소에서, 모든 시간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로 주님의 몸으로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에게 제일 요구되는 것이 뭐죠? 여러분이 바로 믿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일을 할 때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일을 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도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찬송할 때도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설거지할 때는 안 그래요. 또 방 청소할 때는 안 그래요. 뭐 직장 생활할 때도 안 그러죠. 우리는 예배나 기도할 때만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그 사명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이나 이때 믿음이 필요하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마저도 믿음으로 안 살았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믿음 없이 예배 드린 적 없잖아요. 근데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까? 이렇게 주님한테 항변을 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에레미야 7장 말씀을 통해서 에레미야에게 요구를 합니다. 너 예루살렘 성문 앞에 딱 서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마다 큰 소리를 이렇게 외쳐라.
뭐라고 했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이 아니다. 성전이 아니다. 성전이 아니다. 이렇게 외치게 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니들은 예배 시간에만 믿음 갖고 예배 드리는 건 가짜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본인들은 믿음이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 없으니까 그건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가게 하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 가운데 여러분이 기억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당시의 유대인 사고에서는 예배는 어디서만 드릴 수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니 다니엘은 이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끝나버린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다니엘에게 허락한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예루살렘만 통치하는 분이 아니라 바벨론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이 그곳에서 어떻게 삽니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세상 속 한 중앙에 던져진 다니엘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가 뭘 배웁니까? 갈대아 학문을 배웁니다. 갈대아 언어를 배웁니다. 이름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갈대아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운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가 속한 세상 사람들과 소통이 될 수 있는 바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세상의 언어와 세상의 학문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예수 믿는 자녀들한테 니들은 이제 예수 믿으니까 일반 학교 다닐 필요 없어, 일반 학문 배울 필요 없어, 성경만 배우면 돼,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성경 당연히 배워야 돼요. 하지만 성경만 가르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의 그 정체성은 세상 속에 바로 세워진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자녀가 공부하게 해야 돼요. 공부하게. 세상 학문을 배우게 해야 돼요. 출세하려고 아니에요. 출세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니엘은 학문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언어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언어를 배웠죠. 그리고 또 뭐 했습니까?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다니엘이란 이름이 있었지만 벨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그것도 허용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불리우신 분들이 직장에 가갖고는 뭐라고 불려야 돼요? 과장님, 사장님, 뭐 직원 이렇게 불려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받아야 돼요. 제가 어디 가갖고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잖아요. 이기수 목사님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부르겠지만 안 믿는 사람은 저를 뭐라고 부르겠어요? 이기수 씨 그렇게 부르지 않겠어요? 혹은 제가 허드렛 일을 하고 있다면 뭐라고 그렇게 이씨 이렇게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교회의 정체성, 세상에 보내진 주님의 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면 그걸 내가 허용해야 돼요. 수용해야 돼요. 그래갖고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씨라고 욕하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여러분이 이 장로님이면 여러분이 장로님이라는 정체성 가져야지요. 목사면 목사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직장의 문화에서 불리우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 가갖고 나 장로입니다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나 권사요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직장에서는 그 직급에 맞춰 사세요. 그 직급의 사람이 되세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한 가지 허용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왕에게 바쳐진 음식, 왕이 먹는 음식을 먹는 건 거부했어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 당시의 왕이 먹는 음식은 그 신에게 그 음식을 바친 다음에 그 음식을 먹었어요. 그건 종교 행위였어요. 바로 신이 자기에게 기운을 주는 거죠. 세상 말로 말하면 기운을 주는 거예요. 신기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바쳐서 그 음식을 먹는 것은 신기를 받는 거예요. 신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요, 자기가 선행을 베풀었어요. 내가 이렇게 세상을 제패한 왕이 된 이유가 뭐냐? 내가 섬기는 바로 신의 기운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성공하도록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내가 먹는 음식을 너희들한테도 주어서 내가 섬기는 신의 바로 복을 받기를 원해.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악의로 한 건 아니잖아요. 본인처럼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성공하라고 선행을 베푼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거부했어요. 왜요? 자기는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바로 신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는 누구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부합니다. 그 거부를 지혜롭게 하잖아요. 환관장에게 요구하잖아요. 내가 이 음식을 먹지 않고도 내가 그냥 채소만 먹고도 내가 더 나을 거라는 거죠. 비교해 주십시오. 내가 저 신의 은총을 받지 않아도 나는 건강하게, 나는 더 얼굴에 윤기가 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합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세상 속에서 직장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건 있지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고, 내가 내게 주어진 모든 직무나 또 내게 주어진 역할을 나는 잘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실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이나 그것을 남들보다 훨씬 잘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그렇게 성경이 바로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증언합니다.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5년까지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죠. 어떤 사람보다 뛰어나는데 성경은 10배나 뛰어난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학문도 배우고 언어도 배웁니다. 더 잘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명칭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도 세상 속에 당신들과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받아들이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으시는 능력으로 이 자리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마땅히 드러내야 될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직장 생활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끊임없이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직장에서 일 잘하는 건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학교에서 배운 것이 필요하겠죠. 전문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전문 기술이
지성도 필요하지만 기술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더 위에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지만 경험이 중요하죠. 경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은 지식과 기술과 경험이라는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의 지식이 필요해요. 하늘의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돼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부으시는 각양 은사를 구하셔야 돼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걸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경험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이 경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앞서가시는 주님에게 순종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이 뭡니까? 경험은요, 과거에 내가 한 거잖아요. 과거를 한 것 가지고 내가 오늘 적용해 가는 게 지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앞서가시는 주님을 보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이게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앞서가신 하나님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니까. 100년 후도 아시는 분이고 10,000년 후도 아시는 분이잖아요. 어떤 일이 어떤 결과가 일어날 다 아시는 분이 이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은 절대 몰라요. 어떤 경험을 한 사람도 여러분 5분 후를 예측할 수 없어요. 못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제 것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운이 좋아갖고 아다리가 맞으면 돼요.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제에 경험했던 환경과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은 언제나 달라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건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영학에서 배우는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성공의 저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 성공한 사람은요, 어제 성공한 것을 가지고 오늘 또 그걸 적용하잖아요. 그럼 꼭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이 나를 망하게 만들어요. 그러죠. 성공이 나를 망하게 만들죠. 우리 뭐 다 아는 이 뭐 세계적인 기업들 그렇게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어제 성공해 갖고 그걸 고집하니까 망해.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앞서가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장에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에요?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보면서 가는 거죠. 그분을 보면서 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분을 계속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그러잖아요. 너희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러면은요, 깝깝해요. 어떻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말도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뚫레뚫레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주목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 거죠. 애국 군대 쳐다보고 있고 또 홍해바다 쳐다보고 있고 계속 뚫레뚫레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멈춰.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앞서가신 하나님을 보려면 멈추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은혜복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새롭게 장로님들이 세워지시고 또 앞에 장로님들이 세워지셨는데, 제가 이번에도
우리 정책당에 하면 우리 어느 장로님한테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사업하시니까 또 우리 교회에 사업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과 나눔하시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교회 안에서 동업을 하지 마시라고. 동업하지 마시라고. 돈거래는 절대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절대 돈거래 하시면 안 돼요. 동업하시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그러나 동행은 하세요. 동행은 하세요. 동업은 하지 마세요. 동행은 하세요. 동행은 뭡니까? 같이 사업하면서 만나서 자꾸 서로 기도하고 서로 나누고 정보 교환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의논하고, 이건 하셔야 돼요. 이건 하셔야 돼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동행은 안 하고 동업을 해요. 같이 돈 투자하고 그래가지고 이익을 서로 나누고 이런 일에 하는 거죠. 처음에야 뭐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돈이 끼어들면 언제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동업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돈 거래하신 분 계시면 빨리 그냥 끝내세요. 얼른 그 청산하세요. 그냥 이렇게 줄 거 있으면 주고 하세요. 그리고 동행하세요. 동행하세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서로 동행하면서, 그래서 서로 정보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살펴주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많은 이익을 얻는 게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주실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적인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똑바로 주님의 통치를 받는 몸으로서 주님이 지금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고 있는가를 바로 표현해내는, 구현해내는 바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또 직장 생활하시는 분도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또 모여서 또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모임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비전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된 그 영향을 줬던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누구시냐면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하영조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날이 8월 2일입니다. 2011년 8월 2일 아침 8시 한 20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봤는데 하영조 목사님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온누리교회라는 교회 담임 목사님 아닙니까? 하나님, 아유, 귀한 목사님 돌아가셨네. 어째해요? 이런 하나님하고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개척의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 저는 하영조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교회를 잘 모르지만 제가 그 교회를 보면서 항상 속으로 부러웠고 저 교회처럼 되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뭐였냐면 장로님들이었습니다. 저는 보통 교회는요, 장로님들은 그냥 그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는 일 아니라 교회 섬기는 교회 일꾼들이잖아요. 교회 일꾼 말 그대로. 근데 온누리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온누리교회는요, 교회 일꾼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무언가를 표현하는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들이신데 사업을 해요. 그러면 그 사업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업하는가를 제대로 보여주는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하고 다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모임하면 그곳에 가갖고 그 장로님들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어떤 장로님은 가정을 말씀대로 세우는 일에 전문가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아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거 다 온누리교회 그 장로님이 만든 겁니다.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전까지는 장로님들은 교회에 충성하는 장로님이었어요. 교회 부흥하는데, 교회 예배당 짓는 일에 더 많이 헌금하고 앞서서 헌신하고 감사하지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작 원하시는 여러분 교회의 장로님들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전문가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성도님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으셔야 돼요. 목회자들은 그냥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잖아요. 성경을 준비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속을 실제 물론 저도 세상 속을 사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님들보다는 그 부분도 약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장로님들은 실제 사는 거죠. 실제 그냥 돈 때문에 가슴앓이하고 그냥 은행에 가서 대출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것 때문에 노심초사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안 됩니까 하고 기도해야 되고 이 물건 팔리냐 안 팔리냐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이거 안 팔리면 부도나는데 이런 걱정 근심 갖고 살아야 되고 이런 현실 속에서 믿음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성경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현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장로님만 삽니까? 아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성도인들한테 도와주는 거죠. 이럴 때는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야 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성도님들이 저를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은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은 우리 속사정도 몰라. 성경만 잘 알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 설교가 끝난 다음에 제가 전한 설교를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적용시켜서 이렇게 도와줘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이 권사님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게. 권사님들이 특별히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또 뭐 엄마로서 뭐 며느리로서 뭐 자녀 교육에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을 만나면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해줘요. 왜냐하면 교회 권사님들은 다 교회 일에만 헌신해. 그래서 성경적으로 가정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아내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아내 노릇을 해야 되는지, 엄마는 성경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되죠. 그러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진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경우가 많습니까? 근데 그 경우에 따라서 말씀으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권사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들 많잖아요. 근데 그 성도님들의 가정생활, 직장생활에 대해서는 도와주지를 않는 거예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권사님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권사님들 정말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우리 젊은 우리 자매들의 가정이 깨진 가정이 너무 많아요. 그냥 엄마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내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러신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 모르는데 저한테 와서 말하라니까요. 좀 가르쳐 주라고. 여전도에는 맨날 뭐 할 겁니까? 여전도에는 여러분이 저한테 요청을 해요. 목사님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 제가 가르치겠다고요. 아니 제가 못 가르치겠으면 여러분 전문가들 불러다가 여러분 가르쳐 줄게요. 도와줄게요. 남자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여갖고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시킬까 이런 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교회답게 사는 것을 여러분 신경을 쓰셔야 돼요. 교회답게. 예. 여러분 우리 교회에요, 정말 훌륭한 어머니 한 10명만 있으면은요, 훌륭한 여러분 며느리 10명만 있으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안 망했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냥 교회에 오는 그 며느리들이, 교회에 오는 엄마들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면 바뀔 겁니다. 바뀔 겁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지향해야 돼. 이게 뭐냐면 교회는 세상의 그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를 교회에서 배출해야 되냐? 세상 속에서 주님의 몸처럼 사는 그리스도인을 배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교회가 할 일. 그러니까 교회는 주일날 많이 모였네, 이걸로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말하면 안 돼요. 교회가 뭔 일 할 때 보면은 아주 일사천리로 분위기 좋게 그냥 씩씩하게 잘하더라, 이것이 교회 건강이 아니에요. 교회 건강은 뭐냐면,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 각 가정으로 돌아가요. 예배 끝나고 직장으로 돌아가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몇이나 내놓냐 이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우리 교회의 건강의 척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세상이 여러분 교회 사명입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회의 사명은 세상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한 번만 더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여러분 자신을 고백해 주십시오. 옆에 계신 분한테, 제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네. 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부분을 격려해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목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이 교회 일에 헌신해 주고 교회가 성장하게 도와주고 그럼 정말 고마워요.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여러분 잘 되면 누가 제일 좋을까요? 누가 좋을까요? 저만 좋아요. 저만 좋아. 솔직하게 말하면 목사만 좋아요. 여러분은 별로 안 좋아요. 실제 여러분이 좋으려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믿음 좋은 사람 누군가 하고 찾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언제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주님께서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찾았어요. 거리 다니면서. 근데 한 명도 없었어요. 거리를 가면서 제대로 산 사람이 있는가 봐봤어요. 없어. 오늘 또 주님은요, 강주 거리를 다닌다니까요. 본촌동 거리를 다니고 뭐 첨단 거리를 다니고 뭐 상무지구 거리를 다니고 충장로를 주님이 걸어다니면서, 걸어다니는 사람 중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이거 보는 겁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당에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근데 여러분 우리끼리 모여갖고는 믿음 있는 척해도요 욕 안 먹고요, 믿음 있는 척해도요 칭찬만 듣고요 아무 일 없어요. 그러나 세상 속에 들어갈 때요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교회 와갖고 믿음도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서로 사치기 사법하면서 잘 지내면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안 그래요.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 앞에서는 안 그래요. 믿지 않는 사장 앞에서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교회 와서 배우십시오. 계속해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잠시 좀 기도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배할 때도 기도할 때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내가 길거리 걸어갈 때, 사업할 때, 내가 안 믿는 사장 앞에서, 직장 동료 앞에서, 안 믿는 가족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임을 압니다. 주님이 내 가정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내 직장을 통치하고 계시고 이 도시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몸으로 드러내는 바로 정체성을 가진 게 교회이오니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그 부분을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전문가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교회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다가 시간을 다 허비해버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는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유약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다니엘처럼 예배드릴 수 없는 장소에 던져졌지만 그곳에서 믿음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는 세상이 교회가 사명입니다. 주님, 우리는 교회를 더 성장시키고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교회는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 믿음으로 살게 하는 일에 교회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 일을 이어서 주님, 모든 성도들이 주님 훈련되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십시오.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직장 속에서, 하나님 가정 속에서, 믿지 않는 자 앞에서, 또 믿음이 필요한 여러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시오. 주님은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전쟁 속에서도 통치자이시며 기근 속에서도 통치자이십니다. 부도의 위기에서도 주님은 통치자이십니다. 그곳에 주님이 통치하고 있음을 드러내라고, 그 주님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보이는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은혜보험교회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삶의 현실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며 사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 앞에서, 자녀 앞에서, 또 사장과 또 거래처 사람 앞에서, 또 동료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에도, 돈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에도, 건강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에도, 사업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에도 그 한 중앙에서 믿음의 깃발, 예수의 깃발을 흔드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이것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 밀폐된 공간 안에서만 믿음이 좋습니다. 네 믿음이 더 좋냐, 내 믿음이 좋냐, 믿음 싸움을 합니다. 얼마나 허망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노출된 장소에서, 세상 사람들이 눈을 부아리면서 우리를 관찰하는 그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실력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이 예수가 구원자다, 그렇게 항복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그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장로 피택자를 세우시고 안수집사 피택자, 또 권사 피택자를 세우셨사오니 이분들이 교회에 임직하게 될 때에 주님, 세상 속에서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전문가들, 믿음의 빛을 발하는 자들로 그렇게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들이든지 누구든지 그 영향을 받아서 그분들도 세상 속에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